네, 오늘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따를 때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 입으로만 헌신한다, 입으로만 봉사한다, 또 입으로만 기도한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되지 않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은 행함을 이룬 믿음의 결실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정말로 심겨진 자는 날마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수고와 노력 속에서 가을에 결실을 맺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정말로 떨어진 자들은 불신자 때 하지 않았던 세상 가운데 있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는 새로운 열매들을, 그 결실들을 반드시 맺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라고, 심지어 속임수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행함이 결실로 맺혀지고 열매 맺는 그 믿음의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의 말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 믿음이 사랑으로 입증되어지고, 두 번째는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으로 입증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의 믿음인 거죠.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차별 없는 믿음.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래서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자, 이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면요, 세상 기준.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부자가 오면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비천하거나 어린아이나 한마디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 우리가 부한 자, 빈궁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성경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목표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의 인성을 가진 자로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것으로 차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먼저 전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부르신 최고의 제자가 베드로인데 그도 가난하고 빈궁하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부른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을 주는 것이 특히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바로 형제 사랑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 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21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어느 사람,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떠한 직급과 상황 속에 있는 어려운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차별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구원, 이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 아무리 부자가 와도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은 그들이 많은 돈을 헌금할지라도 결국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감독관들처럼 예수님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심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많을수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나라와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민족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살리고 치유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일에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되는 곳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지독하게도 가난했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그 대구에 가면은 청라언덕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세운 교회당이 있어요. 그 관광지로 돼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고 한번 가봤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살던 집이에요. 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있는 곳에 그 지어져가 있거든요. 그 청라언덕인데 입구에 종도 있고 우리가 종도 치도록 돼 있고 이런데 그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의료 활동했는 거, 그 다음에 그 대구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했던 거 이런 사진들이 다 걸려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 그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한국 사람들 막 새까맣게 때에 찌들려가지고 흰 한복에 가 쓰고 진짜 보면 얼굴이 옹졸하다는 말 알죠? 예.
정말 옹졸하게 앉아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성경을 전달하고 복음 전하는 것들이 사진으로 찍혀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강대국에서 아무 조건 없이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이 나라에 무슨 자원이 풍부하든지 이렇게 해서 먹을 생각을 하고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가난한 조선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복음 전하는 그 사진들을 볼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도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하고 헌신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좀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교인들하고도 그 청라 언덕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요새는 거기가 문이 닫혀가지고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웃과 형제를 차별 없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것으로 진정으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맞지 않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에서 직분받은 자들은 호시직장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존대하면서 바르게 가르치고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또 우리 이제 학원에 심부름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우리의 악한 행실들이 후대들이 다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오늘도 이게 기록된 것처럼 위협하거나 그들에게 심하게 함부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전혀 맞지 않다. 협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위협하는 그 존재들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역할 때나 그다음 밑에 있는 직급자들을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실적 이 사람은 일을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숙제를 잘해온다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차별 대우는 하나님의 판단과 반대되는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마음 좋게 이리도 흥 저리도 흥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거, 부족한 거, 가난한 거, 병든 거 이런 것들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의 인격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 없는 믿음이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어집니다. 위협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위협하거나 괴롭혀서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위협하거나 함부로 한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하고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 이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맡겼을 때
그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을 할 때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자기 교회에 병든 사람이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살하는 학생들이나 그다음 부모와 불화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왔을 때 너무 불쌍하다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상담으로 와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본인의 집에 데리고 가거나 본인이 가서 사역을 해서 그 사람을 돕겠다는 말은 1도 안 합니다. 나한테 맡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여기 기록된 것처럼 부잣집에 뭐 우리나라의 현대가라든지 삼성가라든지 롯데 이런 집에 있는 자녀가 만약에 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그렇게 할걸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주로 데리고 오는 애들이 보면, 사람들이 보면 이혼가정의 자녀라든지 한부모가 없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결손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가난하고 빈곤하다든지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사역을 멀리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부자하고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사역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사역에 바르게 차별하지 말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차별은 뭐냐면 세상 기준이에요. 그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나한테 유익이 되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 다음에 교회에 득이 안 되고 아무 쓸모가 없으면은 뭐라 합니까? 너는 그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여기 와서 바닥에 앉아라,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 줄 알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사역하는 이 부분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지만 감정 가지고 사역하시면 안 돼요. 감정 가지고 사역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과 천명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장 2절에 여기 이제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우리 생각으로 악한 마음을 먹고 사람을 세상의 기준에서 차별해서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부자들의 특징이 나오죠. 그들의 행실이 나오죠. 이들은 가난한 자를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교회에 부자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부자들이 너희를 오히려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냉정하지 않더냐. 그 부자들이 교회에 와서 오히려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보다 자신들의 재물과 능력을 자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멸시하고 교회 안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 함부로 하는 그 사역자들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자들은 누구나 평등해야 돼요. 차별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장로와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다.
이들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난하고 못하겠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웠어요. 그들은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악한 자들이, 오늘 이 4절에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의 외모와 기준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속에서 바르게 교제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자들의 이런 악한 행실에 대해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온 성도들을 멸시하고 법정에 세우고 악한 일을 하는 그 부자들은 실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그 이름을 모독해 하는 악한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는 뭐라 합니까? 신성모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그 교회거든요. 또 주일날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들을 차별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세상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이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자,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최고의 법, 이거를 어기면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래서 이 차별은, 교회 안에서의 차별은 죄를 짓는 거죠. 9절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빈부에 어떠한 가난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았는데 너희는 왜 차별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 가운데 들어가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라. 그래서 지금도 너희가 살인 안 했어도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살인 안 했을지라도 간음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어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킨 자, 안 지킨 자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근데 너희들은 왜 차별 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구원에 너희들은 죄를 짓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괴로움을 주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일이고 그것이 나중에 축적이 되면 죄로 심판과 징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모든 죄의 기준도 사랑의 기준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차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본인들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저한테 자꾸 책임 전가를 느낄 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진짜 성령의 역사라든지 올바른 제자를 붙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진실로 형제와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한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리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차별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편애하지 마세요. 똑같아. 우리가 만약에 그 차별자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만약에 가난한데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정말 내가 교회 왔는데 말은 정확하게 안 하지만 나보다 잘난 내보다 육신적으로 잘난 사람들이나 괜찮다는 사람들한테는 교회의 사역자들이 꼼짝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예예 이러면서 나한테는 함부로 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로 간주되어져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인 겁니다. 이건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결실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그 행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본이 돼요.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과 형제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바로 믿음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행함으로 입증. (14절에서) 26절.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의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합독했는 죽은 믿음 26절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믿는 사탄적 믿음, 귀신들의 믿음. 19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실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아까 첫 번째는 죽은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살아있는 믿음.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 17절에 나오죠. 죽은 믿음이라고도 했는데 헛된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헛된 믿음이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말로만 대신하는 믿음이다. 말로만 하는. 더 쉽게 말하면은 이 말로 행함을 나타내는 거죠. 이 말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후대에게 이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행하는 믿음이 행동이 따라지지 않는 그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 한마디로 헛된 믿음, 그 다음에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다. 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아마 90% 정도 되지 않을까. 입으로만 믿음을 행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반드시 믿음은 착한 일로 선행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했는 것처럼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덥게 해라,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은 무슨 유익이 있냐고 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그래 알아서 몸 단돌이 잘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경비를 내어서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마다 연보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빈궁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특별히 헌금을 해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전달했어요. 일찍부터.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가난하거나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랑의 행함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초대교회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나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알기 때문에 왜 이단과 사이비가 되고 교회가 지탄을 받느냐. 어느 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교회가 크게 건축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국가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갖고 와서 목사님들이 그 이단 사이비하는 목사님들을 하는 설교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 헌금 이거 내 거 아닙니다. 교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입니다. 그게 이단 사이비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물질과 헌금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지기로,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는 청지기로 달란트 맡겼는데 우리가 그 달란트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신부로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단 사이비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몇 개를 들어봤는데 막 성도들을 위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하는 것 같아요. 성경하고 하나가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느냐.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구나. 우리 목사님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부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 자체가 이단이고 사이비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한테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딱 취임하면 뭡니까? 국민의 종으로 심부름하겠습니다. 이래요. 국가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이게 기독교적인 뭡니까? 국가관이에요. 세상의 국가관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기독교인의 90%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지만 10%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반드시 선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사탄적 믿음, 귀신들이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귀신들의 믿음.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압니다. 19절에 나오죠. 19절에 2장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어느 때든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도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돌아가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그래서 귀신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 지옥을 알고 있어요. 무저갱으로 자신들의 끝이 가야 된다. 우리 복음 전할 때 죽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이스라엘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뿐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쉐마, 이런 거 이제 쉐마에 들어가 있거든요. 쉐마, 자신들의 율법, 이런 것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실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를 믿는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 왜? 장로들의 전통과 쉐마에 나오는 율법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사탄이 믿는 이 사람들보다 더 못한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자신들의 말로가 지옥이고 멸망이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가는데 지식과 교리적으로 깨닫고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 속에서 만연되어진 그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 실컷 다녔는데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어떻게 아느냐?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성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같은 교리적이나 그 다음에 지식적인 믿음이 너무나 위험한 거다. 교회 실컷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불신자들처럼 육신적으로 살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종교의 한 형태로 다니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국가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귀신들 이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믿음이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죠. 예,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한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아무것도 방향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갔어요. 100세 때 주신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데 실제 믿음으로 그 아들을 죽이는 일에 행함이 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었다. 자, 이로 보건대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는, 말로 하는 믿음으로는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직업이 창녀예요. 술집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두 정탐꾼을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에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정탐꾼을 숨겨서 하나님이 여리고 전략 속에 응답받도록 심부름한 사람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아주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가진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런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처럼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이번 40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해라 하면 한번 행동해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한번 하지 말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리 미션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해도 그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요단을 가르는 그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어요. 그럼 가만히 있었어요.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200만 명이 지나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했느냐?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이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든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흑암이 덮인 현장에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되어 있고 이 진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구원받을 자와 예비된 제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정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럽 선교 들어가기 전에 어디입니까?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뭐 하느냐? 기도밖에 안 합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의 행함인 겁니다. 그래서 미션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의 여정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 행함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실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바로 행함의 근거. 내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행하는 것. 그래서 21절,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이렇게 완성한 거죠. 믿음의 완성이 뭐냐? 행함이 따라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준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다 버리고 그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도 요단강 세상 현장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처럼 서라.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막 딴 거 한다고 돌아가잖아요. 그 말로는 전도 선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행함이 아니고 그 내 마음대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한 나의 이 믿음이 완성되지 않는 거죠. 온전하지 않는 거죠. 항상 불완전하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왜 나는 제자가 안 세워지냐,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믿음을 완성시킨다, 온전하게 한다. 21절에 20절과 21절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결실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행함이 이름으로 의롭다 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결실이 있다. 반드시 믿음의 결실을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실은 감정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리적인 것도 절대 아니다. 지식적인 것도 절대 아니다. 이 교리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지로 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행동하는 실제적인 믿음. 의지로 행동하는 실제적 믿음이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언약을 전달했어요. 따먹어야 돼요? 안 따먹어야 돼요? 그 누구 의지입니까? 인간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했어요.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누구 의지예요? 나의 의지예요.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의지로 행동할 때 실제적인 믿음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자가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이거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두두두두 와가지고 옷을 벌럭벌럭 하면서 만지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어가서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드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행동하는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성령의 역사에 결실이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 지역에 파송되어졌을 때 23개 지역에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문을 여실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구미 전체에서 수억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를 그리는, 그리고 들어가는 곳에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합숙을 갔다 오고 전도신학원에 등록을 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된다는 거, 실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리와 지식만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나라도 초토화되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자,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 그 행위로 실천하지 않고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는. 시간이 지나면요, 성화의 열매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고 응답의 열매도 일절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붙어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현장을 살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자, 6장 7절 8절에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그 채소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모든 인본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2장 우리가 아까 합독했던 2장 26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26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 믿음, 거짓 믿음이다. 믿음이 아닌 거죠. 거짓 믿음이니까. 거짓말하는 믿음인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충성되고 잘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붙인 어린아이 한 명에게 작은 소자에게 바르게 사역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는 것이 차별을 멈추는 것이 온전히 형제 사랑으로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거하고 똑같은 거다.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1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실천하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응답을 받게 되리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소명과 천명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복음 전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이 따르도록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간증입니다. 지금 학생들 사역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구미에서 현장을 돌면서 23개 지역에 전도문이 열려져서 1년에서 한 3년을 사역을 하니까 거기서 제자가 나왔어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지교회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직자들과 파송되어진 목사님이 오셔서 불신앙으로 지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불신앙하는 그 자들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후대 살리는 비전 스쿨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비전 스쿨해라 이런 말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훈련을 다 갔는데 경주에서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사역자를 딱 만났어요. 그때 제가 집 나온 아이들 7명을 케어하고 있었어요. 집 나온 애들. 원조교제 하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학생들이 그 7명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살고 있을 때예요. 하루는 우리 집에 묵었다가 그 다음 날은 지교에 제하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걔들 때문에 막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 구미 지교에 왔던 중직자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말로만 전도하기를 바란다. 목사님은 생전에 현장을 갑니다.
아무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 돕기 위해서 10원짜리 하나 안 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심판받는 거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때 심부름했던 그 목사님이 불치병에 와가지고 20년 동안 30대인데도 100발로 살았어요. 죽다 살아나서 그 집에서 전부 다 장례식 준비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데리고 있는 이 7명의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매달리면서 훈련을 탁 받으러 갔는데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딱 주셨어요. 그게 홈스쿨링이었어요. 가정학교였어요. 그거를 미션으로 딱 붙잡고 와서 첫 번째로 제가 뭐를 했냐면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니만 훈련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한 학기 동안 죽도록 공부하고 훈련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7명의 위기 청소년 아이들 얘들이 다 학교로 돌아갔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남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게 여기 가난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차별받는 현장. 얘들을 위해서 10원도 안 내놓던 그 중직자와 목회자는 교회 무너뜨리는데 심부름하고 갔는데 제가 그 사명 붙잡고 하나님한테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7명 아이들 싹 다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 훈련 받으면서 여름방학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50평 센터와 그 다음에 교사 1명까지 싹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7명이 딱 왔어요. 그게 제가 서 있는 요단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만 훈련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자, 광야에서 자신들이 훈련받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소문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퍼졌어요. 우리가 부신 현장에서 사업하는데 힘들다, 전도하기 힘들다, 그 거짓말입니다. 정말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십니다. 저에게 7명 딱 우리 아들 포함해서 7명이에요. 한 달 만에 30일 만에 여름방학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아가 학교로 얘들이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겨울에 13명이 왔어요. 그때는 교사가 5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8회를 했어요. 4년을 했는데 학부형이 연락이 우리 꿈이 사는 애들은 매일 비전스쿨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매일 비전스쿨로 바뀐 거예요. 한 거는 한 가지 바뀌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들어갈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 현장은 저는 못 돌아가요. 하나님이 저는 교회 현장에 지금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파송한 거예요. 거기에 요단을 멈출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언약궤를 붙잡고 집중하는 제사장들 속에 있는 그들의 발이 강에 담기자마자 요단이 갈라졌어요. 오늘 반드시 예수님의 뜻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내 뜻대로 열매 맺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부러져 있는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0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이 40일부터 저랑 의논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의논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 생각하지 마세요. 돈 계산하지 마세요. 이 현장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받으실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다른 거 안 하고 마가다락방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그게 행함이 따르는 믿음. 그때부터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베이가 일어나는 결실을 맺는 거예요. 공회 앞에 서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마치 복음 전파하듯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시간, 선포하는 시간, 그때 믿는 자들이 3,000명이 돌아섰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과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고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뭐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불쌍한 형제들을 우리 현장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 비전스쿨의 시작이 게임 중독과 ADHD 학생들의 시작이었어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남들이 다 싫어하고 부모도 미워해서 보낸 아이들이. 거기에 제가 그들을 도운 겁니다. 영육간에 다 도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차별 없는 믿음, 그 다음에 행함이 따르는 믿음,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나중에 포도나무가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요단이 갈라지는 그 엄청난 응답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대로 실천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기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개척하는데 집이 압류당해가 없어졌어요. 집도 없는데 무슨 교회당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셨어요. 중국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그거는 주일날 모이는 교회. 자, 현장에 훈련받는 교회. 제가 근무하던 예인학교에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산업체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중국인 이방인 현장에서도 예배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제가 찾아가서 부탁하고 한 번도 다 연락 왔어요. 할 때, 훈련되고 준비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 인도받을 때도 찾으러 다닌 적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이끌어서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별하는 그 행위 속에 있을 때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그런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대가 정말 어려울 때 발벗고 나서서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기술, 학습 아닙니다. 그거 할 선생님들, 그거 할 사람들은 천지예요. 영육간의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진 이런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결실 맺는 믿음, 성령의 역사하는 믿음 속에 응답받는 이 집중 속에 들어가는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신들도 사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식의 믿음 가지고는 절대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안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징계가 따라와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깨닫고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겁니다. 한 영혼도 오히려 불신 현장에 가서요, 사람 차별하면서 악한 자로 산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내 모습 보고 아유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 믿기도 싫다, 교회 가기도 싫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정말 결실 맺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받는, 거기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열매 맺고 붙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